오늘은 아니타 모르자니의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에서 두려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왜 내가 암에 걸린 것 같으냐는 것이다. 그 대답은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바로 두려움이라는. 무엇이 두려웠던가? 그저 모든 것이 다 두려웠다. 실패할까봐, 누가 날 싫어할까봐, 사람들을 실망시킬까봐, 착한 사람이 못 될까봐, 또 병도 두려웠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암이 두려웠고 암 치료법도 두려웠다. 사는 것도 무서웠고 죽는 것도 무서웠다. 두려움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새 어느 틈엔가 나를 점령해 버릴 수 있다. 돌아보면 우리는 대부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두려움을 갖도록 길러지는 것 같다. 태어날 때는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태어나지 않는데 말이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얻으려고 평생을 들여 노력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믿는다. 다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 생에 들어올 때 이미 우리가 장엄한 존재임을 알고 있었다. 이유는 모르지만 커가면서 세상이 그 장엄함을 서서히 파괴해 가는 것 같다. 이는 처음에는 매우 미묘하게 시작된다.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인종이 달라서, 키가 너무 커서, 키가 너무 작아서, 너무 뚱뚱해서, 너무 말라서 등등 누가 날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나?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따위의 작은 불안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 되기를 몹시 바란다. 나는 진정한 내 모습대로 하고 살라고 스스로에게 진실하라고 격려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남들과 달라도 괜찮다고 누가 날 안심시켜 준 적도 없었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던 작고 신경 쓰이는 거절의 목소리뿐이다. 나는 남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었고 원인을 알지도 못한 채 거절받는 것이 두려웠다.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 갖은 애를 썼고 그러느라 아주 오랫동안 내 자신을 잃고 살았다. 진정한 내 자신과 진짜 내가 원하는 것에서는 완전히 떨어져 있었다. 내 모든 언행은 오로지 남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것이었다. 나만 빼고 모두에게서 말이다. 사실 암에 걸렸을 때까지도 누가 내게 인생에서 뭘 원하느냐고 물었다면 나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을 것이다. 문화적 기대치에 속박되어 남들이 기대하는 사람이 되고자 애쓰느라 정작 나에게 중요한 게 뭔지는 몰랐다. 제일 친한 친구 소니에 이어 남편의 매부까지 암 진단을 받은 뒤로는 암에 대한 두려움이 더 깊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벼랑간 암이 닥쳤다면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모조리 실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암 예방법에 대해 읽으면 읽을수록 암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더 늘어만 갔다. 내 눈에는 모든 것이 암을 유발하는 것 같이 보였다. 자료를 읽어보니 주변 환경과 음식물에 들어있는 병원균이 암을 유발할 수도 있었다. 전자레인지,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음식, 방부제가 들어간 음식, 휴대폰까지 모든 것이 암을 유발하는 것 같았다. 그 목록은 끝이 없었다. 암 자체도 무서웠지만 암 치료법, 즉 항암 치료도 무서웠다. 더욱이 소니가 항암 치료를 받다가 죽었기 때문에 내 두려움은 더욱 컸다. 나는 점점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내가 만든 두려움이라는 감옥 안에 갇힌 꼴이 되었다. 내게 세상은 무서운 곳이었고 삶의 반경은 점점 더 좁아졌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나는 암 진단을 받았다. 건강이 계속 악화되면서 하루하루 겪은 공포가 얼마나 심했는지는 지금도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이다. 나는 손가락 힘만으로 벼랑 끝에 매달리듯 안간힘을 다해 삶에 매달렸다. 영적 치유를 한다는 그룹에 참석해서는 이것이 내가 선택한 일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세상은 환상이라는 말도 들었다. 나는 더욱 좌절하고 겁이 나서 속으로 물었다. 왜 내가 이것을 선택했단 말인가? 어떻게 하면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이 현실이 환상이라는데 왜 이토록 진짜 같은 걸까? 신이 모든 기도를 듣고 있다면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걸까? 나는 용서하고 정화하고 치유하고 기도하고 명상을 하는 등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매달려 있을 수 없다고 느꼈을 때 나는 마침내 손을 놓아버렸다. 마음속에서 완전히 포기해버린 것이다. 4년이 넘는 암과의 사투로 나는 만신창이가 되었고 이제는 힘이 없어 더는 계속할 수가 없었다. 마침내 나는 항복했다. 나는 지쳐 있었다. 다음 단계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고 마침내 죽음을 반갑게 맞이하는 지점에 이르렀다. 무엇이든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었다. 바로 그때 혼수 상태로 들어갔고 장기가 기능을 멈추기 시작했다. 그 무엇도 지금 식구들과 내가 겪고 있는 것보다 더 나쁘지는 않으리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나는 죽음 속으로 나를 내던졌다. 몸이 기능을 멈추고 다른 세상을 경험하면서 나는 내 자신의 장엄함을 볼 수 있었다. 두려움으로 일그러진 모습이라곤 전혀 없었다. 나는 내가 더 커다란 힘 앞에 다가서 있음을 알아차렸다. 육체적 삶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나서 내가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해 특별히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기도나 찬송, 만트라 암송, 용서, 그 밖에 다른 무엇도 필요 없었다. 다른 세상으로 옮겨감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쪽에 더 가까웠다. 나는 딱히 누구에게 할 것도 없이 이렇게 말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좋아요. 이제 더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항복입니다. 날 데려가세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다른 세상에서 그렇게 명징한 상태에 있는 동안 나는 내가 순전히 두려움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해했다. 나는 걱정에 사로잡혀서 내 진정한 모습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다. 암은 처벌도 그 비슷한 무엇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암은 그저 내 자신의 에너지였다. 내 에너지가 두려움 때문에 내 본연의 장엄한 힘으로 표현되지 못하자 암으로 표현된 것이었다. 그 광대무변의 상태에서 나는 내가 평생 자신을 얼마나 가혹하게 대했고 얼마나 심하게 판단했는지 깨달았다. 나를 벌주는 이는 따로 없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나였음을 나는 마침내 이해했다. 나를 판단한 사람, 내가 저버린 사람, 내가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나였다. 다른 누구와도 관계가 없었다. 내가 마치 우주의 아름다운 아이처럼 보였다.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나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이 사랑을 받기 위해 내가 뭔가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도도 간청도 그 밖에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내가 나를 한 번도 사랑해주지 않았고 내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으며 내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봐주지도 않았음을 깨달았다. 조건 없는 장엄함이 언제나 내 곁에 있었는데도 육체적 삶이 그것을 가려버린 것 같았다. 아니, 지워 없애버린 것 같았다. 그것을 이해하자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지금 무엇에 가 닿아 있는지가 보였다. 그것은 나뿐 아니라 모두가 닿아 있는 원천이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중대한 선택을 했다. 돌아가자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내린 이 결정이야말로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만든 유일한 그리고 가장 강렬한 추동력이었다. 몸을 입은 채로 다시 깨어났을 때 나는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여기로 돌아오기로 한 내 결정에 반응하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말끔히 나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내 마음가짐이나 생각을 바꾸어서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내가 마침내 병이 나은 이유는 내 진정한 영혼이 안에서부터 빛을 발하도록 내 스스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생각 같은 것이 병을 낫게 했냐고 묻는 이들이 많지만 대답은 아니오이다. 임사체험 동안 내 상태는 마음을 넘어서 있는 상태였고 내가 치유된 것은 내 파괴적인 생각들을 다른 생각으로 고쳤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생각들이 그저 말끔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생각의 상태에 있었던 게 아니라 존재의 상태에 있었다. 그것은 순수 의식이었다. 바로 내가 장엄함이라고 부르는 것. 이 하나임의 상태는 이원성을 뛰어넘는다. 나는 진정한 내 자신에 연결될 수 있었다. 영원하고 무한한 전체를 아우르는 나의 일부와 이는 마음이 물질보다 우위에 있다는 식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나는 우리가 모종의 방식으로 믿으면 질병을 없앨 수 있다거나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것은 때로 지나치게 단순화한 주장일 수 있다. 그것보다 나는 자기 자각에 더 주목하는 편이다. 자기 자각은 믿음과는 다르다. 더 이상 자기에게 들어맞지 않는 믿음을 고수하는 것은 자기를 이원성 상태에 가두는 것이고 스스로를 끊임없는 판단 상태에 놓는 것이다. 자기가 찬성하는 것은 좋거나 긍정적인 것이고 자기가 신봉하지 않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럴 때 다른 이들이 내 믿음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믿음을 지켜내려 하기 십상이다. 내 믿음을 방어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은 경우 쉽사리 그것을 놓으려 하지도 않는다. 내게 더는 들어맞지 않는 생각일지라도 말이다. 그때부터는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나를 가지는 상태가 된다. 이와 달리 자각 상태에 있다는 것은 아무런 판단 없이 그저 무엇이 존재하고 무엇이 가능한지 알아차린다는 뜻이다. 알아차리는 데에는 방어가 필요하지 않다. 알아차림 상태는 점점 더 커나갈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으며 그 결과 우리를 하나임의 상태에 더 가까워지게 해준다. 바로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반면 믿음이란 우리가 믿는 것만을 허용하고
그 밖의 모든 것은 제외해버린다. 분명히 말하건대 내 병을 낫게 한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었다. 임사체험은 순수한 알아차림의 상태였고 전에 가졌던 모든 주의와 신조가 완전히 중지된 상태였다. 바로 이 상태가 내 몸을 스스로 재건하게 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낫기 위해서는 믿음을 완전히 버려야 했다. 살고 싶다는 강한 바람을 완전히 놓아버린 그 순간 나는 죽음을 경험했다. 그리고 죽음 속에서 나는 아직 때가 아님을 깨달았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꺼이 놓아버렸을 때 나는 진실로 나에게 속한 것을 받았다. 언제나 후자가 훨씬 더 좋은 선물임을 나는 이제 안다. 여기까지 아니타 무르자니의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였습니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두려움을 피하고 감추기 위해 당신은 자신에게 무엇을 강요하고 있나요?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두려움을 갖도록 훈련받습니다. 사회와 타인이 정해놓은 기준에 내가 부합하지 못해서 남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까봐, 칭찬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을까봐 두렵고, 실패하고 상처받을까봐 두렵고, 병들까봐 두렵고, 죽는 것도 두렵습니다. 삶은 나를 언제든지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으로 가득한 지뢰밭이 되고, 이렇게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삶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보면 세상은 무서운 곳이 되고 자신이 만든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일단 두려움에 갇히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의 노예가 되어 이리저리 휘둘리게 됩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닫혀버리고 자신의 내면의 힘을 잃어버린 채 두려움이 이끄는 대로 속수무채 끌려가게 되는데요. 두려움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지 못할까봐 발버둥치는 모든 행위는 그 자체가 자신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분별하여 단죄하는 고통이 되며, 병들고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그 생각을 품는 순간 우리를 병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의 현실에 있게 합니다. 아니타는 자신이 암에 걸린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두려움의 에너지가 암이라는 질병으로 표현이 된 것이었을 뿐, 암이 자신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 비슷한 무엇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병이 나은 이유는 자신의 파괴적인 생각들을 다른 생각으로 고쳤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생각들이 말끔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어떤 믿음을 고수하거나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지닌다고 병이 낫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 자체가 아예 없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믿음과 긍정적인 생각을 지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애씀이 들어가고 그것에는 반드시 반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반대되는 생각과 믿음이 항상 같이 존재하게 되어 있으며, 생각과 믿음은 그 자체로 실제하지 않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우리 모든 생각과 관념 또한 진실이 아님을 알아차리고 진정한 나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알아차림 속에서 삶이라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으며 진정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